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것이며,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2023년 상반기 동안에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하반기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심령에 새 힘 주셔서 남은 하반기도 주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삶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십계명 교독으로 함께 교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세상을 더 숭배하며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했건만 오히려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죄악의 열매를 맺어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범한 죄악들을 통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악한 일을 도모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욕망으로 살았던 죄, 마음으로 음란을 행하며 간음의 죄를 범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시옵소서.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옵나니 더 많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장마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구조가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전환되게 하시되 소외된 자 한 명 없게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혼 구원과 피조물의 구원의 사명을 주셨으니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후에 곧 이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본 종말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종말의 환상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 하면 사자굴 사건 생각나죠?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만 사실 다니엘서의 더 중요한 정체성은 묵시록이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미리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계시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나라에 불러들이실 텐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이 행복과 기쁨의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환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이제 환상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이 이제 막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벨사살 왕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바벨론 멸망 직전의 왕이죠.
다니엘은 나라의 내부 사정이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국제 정세에도 이미 아주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따라 현상을 살펴보니 나라의 구군은 다 해가고 주변의 메대와 바사 나라가 힘을 얻어가는 불안한 정세가 보입니다. 그 정세 속에서 다니엘은 오늘도 고민으로 인해 잠을 들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 끝내고 고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까?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유대민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향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도 현재는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서 다니엘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채로 그렇게 뒤척뒤척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부터 시작되는 환상의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네 방향에서 아주 큰 바다를 향해서 몰려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다는 흉흉합니다. 그 흉흉한 중에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육지로 올라오는데요. 그 모양의 첫째는 사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가 그러다가 좀 있다 날개가 뽑혀지고 두 발로 서더니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몸 한쪽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소리가 나기를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도 같은데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도 넷이 있어서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뚜렷이 비교할 형상이 없어요. 뭐라고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몰라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쇠로 된 이가 있고 마구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잔인하게 짓밟는 아주 잔인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려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1번부터 3번까지의 뿔들을 그만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들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깬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곁에 모셔선 자, 즉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이것의 뜻을 해석해 주는데요. 17절 말씀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자같이 생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왕자에서 쫓겨났죠. 그건 마치 사자의 등에 있던 독수리의 날개가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막 들판을 헤매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이 독수리의 날개가 다시 붙은 거죠.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된 그 사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둘째, 곰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잡지 못하죠.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서로 힘을 합쳐 바벨론을 삼키긴 했습니다만 이 메대는 얼마 못 가서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는 애초부터 불균형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표범같이 생긴 짐승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표범처럼 빠르게 거대한 헬라 제국을 세우긴 하지만 또 33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빠르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기에 이 표범의 머리가 넷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 무서운 존재, 뭐라고 비교할 만한 것도 없는 이 무서운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나라보다 쇠이빨처럼 강하면서도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 나라에서 작은 뿔,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입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바로 이것이 로마 제국의 왕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네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 모양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죠. 그리고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계시는 다니엘의 환상을 종말의 상황으로 확대 해석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7장 18절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이 11장 15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결국 다 망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나라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는 다 없지 않습니까? 다 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들을 끝까지 잘 이겨내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 보면 다니엘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저 10뿔 가진 짐승, 뭐로 비교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내용을 보니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 24절, 25절에 보시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아주 포악한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핍박하고 받게 하죠. 성도들은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한 때는 1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 때에다가 두 때를 더하고 여기에 반 때를 더하면 3년 6개월이죠. 이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42개월, 42달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계시록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면서 종말에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 핍박이 42달 동안, 다시 말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과 핍박의 기간은요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42달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누리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불행은 짧지만 행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환난, 핍박과 마귀의 유혹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다면 마지막에는 다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언젠가 끝이 있으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면
불행은 잠깐이지만 행복은 영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의 짐승의 활동이 끝나면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다니엘 7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결국 짐승들, 저 마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겠지만 거룩한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와 권세와 위세를 받아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엄에 차 있고 또 순결합니다.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바로 행위책과 생명책이죠. 바로 이렇게 심판이 있던 그날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시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죠. 여기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촛대 사이를 지나 다니는 거니시는 분,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인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계속해서 보면 재림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의 권세,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그 나라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데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마귀의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공격 속에 삽니다.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기쁨이 가득한 예배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결론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아멘.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요. 올해 우리 교육부에서는요 자체 여름 캠프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를 Why me라고 정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런 뜻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늦잠 자고 놀러도 다니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지? 왜 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왜 나만 봉사를 해야 하는 거지? 왜 하필 나야? 이런 불평 어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죠.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나야?
라고 하는 이 투정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필이면 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필이면 나에게 그 엄청난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하필이면 나라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거대 제국들처럼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죠. 돈의 힘, 권력의 힘, 주먹의 힘, 지식의 힘, 법의 힘, 과학기술의 힘 등등 뭐라도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잔혹하고 포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무능함입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무능한 사랑, 연약한 사랑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저 대단한 힘을 가진 자들에 비해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사랑의 힘은 너무 초라하죠.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힘이 주는 달콤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도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나도 권력과 출세를 좀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예수님 필요 없고 세상의 권세만 더 추구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힘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성품의 힘입니다. 절제와 단순함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힘의 세상에 맞서는 성도들은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무기력해 보여도 결국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또한 주님께 맡기며 결단하는 이 시간에 지난 상반기 동안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잔혹한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구원, 천국 영생의 믿음 지키느라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가깝지만 승리는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면 고난은 짧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락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반기의 삶에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악한 짐승들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듯 이 십자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을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높은 산에 살든지 거친 들에 살든지 천막 치고 살든지 왕궁에 살든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줄 믿고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함으로 불황 속에서도 사업을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허락하셔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육선이 가득해도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이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남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사자 같고 고음 같고 표범 같은 잔혹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남은 하반기도 오직 십자가 사랑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그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